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시간,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에 붙들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교통하셔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종종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내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도 일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그건 기도에 대한 소원이 없어서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형통하게 하소서. 우린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원하지만 그걸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붙잡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데 살면서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듭니다. 왜 그래요? 환경과 조건이 내 앞에 보이거든. 그래서 그것에 이끌려서 끌려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주님이 느껴져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주님이 보여줘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자. 그게 잘 되면 기도하자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니까 주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그리고 사명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 맡기셨는데 이 사명이 자꾸 희미해져요. 한때는 열심도 있고 한때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점점 무뎌져서 이제는 그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 존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열매가 있는 삶이라 후회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내가 복을 달라는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지금 좀 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어져야 된다는 간절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너무 미신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복은 스스로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한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처음 만드신 존재 아담이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하자 물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노아라는 사람,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한 사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장 최초에 등장하는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셨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슬퍼하셔서 물로 심판하신 다음 노아의 가족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길 원하셨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의 자녀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구나, 제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알거나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뭔가 내가 경영의 전략이 뛰어나고 탁월한 판단을 잘하고 뭔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된다. 이걸 알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사실 늦추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24장 1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24장을 다 읽어야 돼요. 24장의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무슨 한만 많이 나봐야 몇 명이요? 제가 보니까 기록에 제일 많이 낳은 여인이 아는 게 28명인가 낳더라. 하나님은 더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사실 하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1000만이는 너무하잖아. 근데 리브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면 1000만인의 어머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손의 번성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원수의 성문을 점령하면 그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 싸워 승리케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그에게
있겠다는 거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22장 17절로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 사건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니야. 그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삭을 정말 바치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여호와 일의 사건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 이게 뜻밖의 무슨 말씀이냐?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점령하리라,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리라, 그 얘기예요. 즉 십자가의 복음을 예시한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복이 뭐냐? 사실 우리가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죄성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늘 범죄하고 늘 타락하고 늘 욕심내고 그러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해.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어. 그래서 죽음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오고 그 죽음이 우리를 공포로 물어넣어. 하나님의 복이 끊어져서 우리가 화평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졌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 에덴의 동산의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사건,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 어린 양을 이삭을 대신함으로 그의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고 죄를 통해서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고 하늘 보좌가 보여, 주님이 보여, 내가 환경과 조건에 억눌려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주님이 보여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스데반이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은 오늘의 삶의 사건과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인간이 해결해 보겠다고 뭐 열심히 애써봐야 소용이 없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야, 여기 우리 아버지 집인데 들어가자, 이러지 않아요. 야, 우리 집 들어가자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등록금이 나오거나 그러면 쭈삣쭈삣거리면서 내가 등록금이 사실 나왔는데 이러지 않아요. 애들이 아빠 학교에 등록금 나왔는데요. 그럼 우리가 갑자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뭘 했다고. 그런데도 자녀는 떳떳해. 그게 뭐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사명으로 살게 해달라. 우린 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해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 아니 제가 지금 딴 말씀을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시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내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는 게 왜 이래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여러 애쓰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재산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통장 보면 그렇게 흐뭇하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마음의 위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내 인생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인도자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는 그 구주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되는 거지요.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2011년에 미국에서 3억 7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긴 104세 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구리광산을 이끌고 부호 위게트 클라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려줄까 생각하다가 어렸을 때 자기한테 참 귀엽게 그렇게 다가왔던 먼 친척벌의 손자인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사회에다 환원하고 또 일정 부분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물론 미국 사람들은 개한테도 물려주니까. 그래서 물려주기로 하고 유산을 1,900만 불을 물려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40억, 50억 되는 240억 정도 되는 돈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티모시 그레이가
그해 5월에 이렇게 물려주고 갔는데 그해 12월 26일 날 워싱턴역 앞에서 굶어 죽었어요. 자기에게 유산이 그만큼 물려받은 줄조차 모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노숙인으로 길거리에서 나중에 이 죽은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200여 원의 유산을 받은 티모시 그레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대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티모시 그레이처럼 산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늘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자기의 가족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원망하고 그렇게 신세타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내 기도 속에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 잊혀지지 않아 내 삶의 권세로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이삭의 이제 부인이 될 그 가정에 인도하면서 가라고 하면서 보내면서 거기를 보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그 종에게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야, 너 거기서 가서 서울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너 올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그 우물 곁에 낙타를 딱 꿀렸다는 건 이제 여기서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바야베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베레크라는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바야는 그때 그 장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함축된 의미가 뭐냐면 이 장소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으세요? 근데 이 종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합니다. 근데 왜 찬송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가는 길이 형통하고 그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될 것 때문에 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한다. 그걸 56절에 가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이제 돌아가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면 좀 이따 가고 뭐 날씨가 어떠니까 뭐 가지 말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조금 있으면 날씨가 또 선선해 그때 가라 그랬더니 딱 이 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안전하게 돌아갈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복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해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여리고성을 걸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3장의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네 앞길을 다 열려서 너 안전하게 그 복된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럼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며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달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끌려서 불평하며 삽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난 못 믿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거예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아줌마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 근데 안 들어. 내가 조금 안다고. 지난번에도 신방 가는데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르다고,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우겨서 우리 운전하는 분이 글로 갔어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땡땡땡땡 그러더니 10분이 더 늘어나는 거야.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우리가 대체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들어. 지금도 설교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안 듣고 있구만. 인생이 좀 답답해지겠구만 느껴요. 근데 참 안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제가 참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참 재미난 책을 봤어요. 모세가 나이 40에 지도자가 되겠다고 설치다가 사람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제 지도자로 부름받고 가시떨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갑니다. 그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과 요셉에게 400년 동안 종로로 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430년에 되어서야 나왔어요. 그 30년은 모세 때문이라는 거야. 모세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 제가 부족하지, 제가 연약합니다. 그랬으면 10년 만에 컴백을 시킬 걸 말 안 듣고 거기서 그냥 뭐 자포자기하고 지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30년의 세월을 연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30년을 더 고생했다. 내가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그 약속 안 믿고 지가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치고 빵빵거리다가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넘어지고 인생이 좌절되고 낙심되어서 고생 질질하다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아마 내 얘기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내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날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제가 아까 24장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결혼 얘기요. 그런데 갑자기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50장 중에요 24장이 가장 길어요.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얘기, 결혼의 얘기를 썼는데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복, 리브가의 복이지만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첫째 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에요. 자손이 많아.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 되겠다는. 세 번째는 뭐예요? 대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는. 그리고 마지막 복이 뭐냐면 내가 복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염시키고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인 이삭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 사실은요 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이요 리브가의 집안에 딱 들어가니까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이 뭐라고 이 종을 향해서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그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이미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무슨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기대 주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소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우리 아버님의 기를 맞이해서 무덤에서 예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한마디 말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였어서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다가 머릿속에 충격이 됐어요. 그래 아버지가 내게 복이었지. 그 복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에게 복이 돼야 돼. 내가 복이 돼야 돼. 가족들에게. 내가 우리 교회 일원이면 우리 교회 일원들에게 내가 복이 돼야 돼.
내가 직장을 다니면 내가 그 직장에서 내가 복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한 번만 옆 사람 쳐다보세요. 저 사람이 내게 복이 되고 있나? 아니면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이 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네 번째 2월에 함께 기도하자는 기도 제목은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민족과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그저 한 귀로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드립니다.